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목요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결혼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월세금 안 냅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날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금식할 비용을 월세금 감상금으로 드리면 연약한 이웃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이코스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꼭 모여주시고 명단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되고, 혹은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양육과 신앙 훈련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봐주시고요,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여전도의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평화실에서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강병국 집사님, 또 정혜미 집사님, 강병국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장례 예배가 잘 마쳤고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으로 또 봉헌위원으로 수고하시는데 두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경혜 집사님, 서경자 집사님은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전량 사랑의 성미 드린 것은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권미화 성도님께서 스스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장례에 대한 광고인데요, 제가 그동안은 어느 지방에 있어든 다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또 갔다 오게 되면 목회 일정도 미뤄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하는 여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보시면 일주일에 설교 1편 혹은 2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에서 또 재직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끄겠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더 케어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멀리 있는 장례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녀오셔서 예배를 집례하고, 용인 지역에서 예배가 있을 때 제가 발인 예배를 중심으로 집례를 하는 예배로 바꾸면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목회 형태를 약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어떤 분이라도 사소하거나 저 스스로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을 긴밀하게 또 이 시대 흐름에 맞게 잘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제가 마치 간 것처럼 여러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종이 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에 응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목요일 날부터 갑작스럽게 감기가 아닌데 목이 잠기면서 부득불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신부님이 쓴 책을 봤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실제로 강남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의 마음속에 늦게 결혼했으니 빠르게 안전하게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마음에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신혼여행 갔다 다녀온 그 며느리가 그 앞에서 아멘 하면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좀 쑥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잘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를 데려온 어머니는 너무너무 적극적이었죠.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며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에 반응했습니다. 감사하게 1년 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 글을 읽고 나서 사람이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질은 우리의 반응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반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반응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로서 가만히만 있으면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되는 위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데라는 2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성경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 살다 죽었네? 내 인생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냥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말지은다면 얼마나 그것만큼 비참할 인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때는 30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교수직을 뒤로 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던 미션 선교를 설립하고 중국의 열방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사역하기 시작했죠. 이 책에서 최하진 선교사는 신앙은 반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서 최선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우리 삶은 그만큼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소심했었고 말 더듬이였었고 마음에 수많은 사람에게 외모로 성격으로 비난과 무실당하면서 상처받고 열등감을 살던 시골 소년이 용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던 미션 선교를 설립하고 열방학교를 세웠지만 그곳에서 교장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하면서 수의 일을 하면서 조용히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전에 교수로서 카이스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은혜가 이곳에서 나를 풍성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더 늙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라는 것이죠. 비록 낮은 자리고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모든 것을 주도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나에게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의 일치는 다윗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공통된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176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민간요법을 시행했더니 암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았습니다. 민간요법의 전파자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것이 오늘 49절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들,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그의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소망이 잃었다는 거예요. 절망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마음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였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고난이었을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다윗의 상을 쭉 훑어보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에 사무엘이 와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모든 형제를 다 부르는데 유독 다윗만 부르지 않고 계속 양을 치게 두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한쪽에서 소외받고 편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친구까지 되었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녀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고 이 동굴 저 동굴 광야를 헤매며 유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되면 그럼 나아지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다윗이 하는 족족 비판합니다. 무시합니다. 나는 왕족이고 너는 평민이잖아.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 명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서로 왕의 쟁탈전을 벌이고 그 가운데 간음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그 중에 가장 잘났다고 일컬어지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피신시키고 아들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소외되고 쓴맛 일변도의 삶,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고난 속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사람들이 어떻든가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동굴로 점점 들어갑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말도 들리지 않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 소용없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바로 이런 상태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수많은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탁월한 전문가가 있어서 그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소망을 주었던, 다윗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무너졌던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만 있으면, 예배드릴 이 자리만 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발견했던 다윗,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미 과거형이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말씀은 다윗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을 위해 선포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을 지금 자신의 신분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다윗은 왕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주인이 해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종의 자세는 자신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주인의 말에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왕이니까, 참모들이 많으니까, 분석해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종의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들었던 말씀은 평상시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다윗이 일상의 삶에서 이미 체득했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신선하지 않고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종의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책들이 전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종의 자세로 듣겠습니다. 저에게 그대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고, 그랬더니 바로 그 말씀이 그때 그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부산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봉고차를 타고 12시간 정도 다닌 게 너무 체력적으로 제가 힘들어서 수서에 가서 SRT를 타고 또 부산역에 내려서 전철을 봤더니 한 40분 이상 가길래 힘들 것 같아서 쏘카라는, 처음 타봤는데 한 2만 원 정도 주고 렌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CBS 이제 부산 방송을 들으면서 갔는데 한 분의 간증이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한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워낙에 성실했고 또 덕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왔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알지. 사실 제가 최근에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지금 사놓으면 몇 배를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제가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순간 갈등이 있었지만 내가 어차피 은퇴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친구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더군다나 내 직속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다 모은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따로 평상시 모아놓은 돈까지 다 투자를 한 거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 뒤부터 그 제자에게 연락이 안 옵니다. 선생님이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당한 겁니다. 다 날려버렸죠. 막막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한 거죠. 내가 한 번도 사기당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사기친 제자를 보며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장로인데, 장로라는 사람이 잠깐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혹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또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수치심, 또 그 제자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그 수치심이 본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집에만 오면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분별력 없이 행동에 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겁니다. 교회를 가면 장로라는 사람이, 집에 오면 장로와 교장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얘기하진 않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면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뒤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열매가 보이고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입니까? 신선한 메시지입니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겁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깊이 뚫어서 성경적인 그런 설교입니까? 늘 듣는 비슷한 하나도 신선하지 않은 설교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수치심과 부끄러움들이 신기할 정도로 한순간에 다 사그러져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주어진 삶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설교 시간을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정보가 충분하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설교하셔, 성경적인 설교자야 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을 인생의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들어보지 못한 설교 들으면 좋은 설교, 그날 의대 맞은 것이고, 들어본 것 같고 비슷한 설교를 들으면 늘 그렇지 에이 또 비슷한 설교네 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세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무엇이든 말씀하면 제가 종의 마음으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선포된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선포된 말씀이 절망하고 낙심한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럴 때 미래를 내다보면 깜깜한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찬 미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종의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한 것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한 것을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의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 속에만 기록되지 않게 해주시고, 귀로만 머리로만 아멘하고 화답하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그대로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냥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그거 들어본 말씀이잖아. 그거 또 듣는다고 뭐가 소용이 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심지어 5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젠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그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옥 목사님이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링컨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정규교육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규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평생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흡수해서 그 말씀이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곳에 가면 평생 동안 들고 다녔던 자그마한 성경책, 큰 건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자그마한 성경책을 매일매일 들고 다니며 읽은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겠죠. 어디에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거 봤더니 시편 34편 4절이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사실 저것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 얼굴이 많이 못생겼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외모로 지적을 받고 너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국회의원을 해, 네가 무슨 상원의원을 해, 네가 무슨 부통령이 돼, 누가 무슨 대통령이 돼, 자격 없잖아. 수많은 비난과 무시하는 말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시시각각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낙선도 수차례를 거듭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펴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그의 삶을 놀랍게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어떻지? 나에게도 저런 말씀이 있나? 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믿음의 반석에 나의 믿음을 올려주고, 내가 낙심될 때마다 나를 다시 소망하게 만들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미래를 꿈꾸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 뭐가 있지? 여러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게 저의 마음을 지배했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신약 성경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순간 좌절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결코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그리고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마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종의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구체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1분 정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서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받은 말씀이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실현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귀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발견하고 막막한 미래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4년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